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말씀 시편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9면이 위치 있고요. 앞에 PPT 여러분 가져오신 어플 성경 같이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새해 2026년도 비전 설교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2026년도 올해 우리 교회 비전 설교입니다. 친밀한 경외, 친밀한 경외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실 석촌호수 옆에 있는 오모리찌개 식당 아십니까? 오, 아시는군요. 지역 주민이시네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잠실 석촌호수 옆에 있는 오모리찌개 식당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과거에는요 굉장히 컸거든요. 건물 전체였고 1층에는 수타 짜장면, 2, 3층이 오모리찌개 파는 데였는데 여기가 뭘로 유명했냐면요 맛으로도 유명했지만 불친절하게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진짜 맛있으면은 불친절해도 오는구나 대표적인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저에게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 이유는 이 근처에 제 모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청년들과 함께 이곳에 가서 오모리찌개 먹는 게 하나의 루틴이었습니다. 뭐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요 이 오모리찌개 먹으면서 그들과 굉장히 친밀하고 깊이 있는 대화하면서 인생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눴던 것들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각인돼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 인도에 가서 커피로 선교하고 있는 사업 선교하고 있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참 여기 많이 갔습니다. 가서 워낙 신뢰하는 관계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 특별히 많은 비전을 나누면서 정말로 은밀하고 내밀한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가게가 굉장히 작게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가게보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경기 광주 근처에 있는 오모리찌개 체인이거든요. 거기가 더 커서 제가 자주 거기 갑니다. 최근에 거기서 오모리찌개 사진 찍어서 인도에 카톡으로 보냈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소가 왜 저에게 특별했을까요? 신뢰하는 친구와 깊은 대화 그리고 모임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밀하심.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거는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같이 있어요. 하나는 컨실, 모임이라는 뜻, 하나는 카운슬, 대화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임, 어떤 면에서는 대화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원어의 의미를 밝혀보자면 이래요. 이것은요 신뢰관계, 친한 신뢰관계에서 나누는 친밀하고 내밀한 모임 혹은 대화입니다. 다시요. 신뢰관계에서 나누는 친밀하고 내밀한 모임 혹은 대화가 이 친밀하심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ESV라는 이 성경은요 friendship으로 이것을 번역했고 그 킹제임스 버전은 이 대화에 초점을 맞춰서 secre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는 이 동사 형태로 풀었는데 confined라고 풀었어요. 이거 confidence가 여기서 왔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뢰관계에서 나누는 친밀하고 내밀한 모임 혹은 대화가 바로 이 친밀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친밀하심이 누구의 친밀하심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한 단어가 한 문단 전체의 의미를 바꾸기도 해요.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것은 무슨 의미가 이 안에 있냐면은 친밀하심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친밀하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여호와가 주인이셔서 주도적으로 여호와께서 친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죠? 여호와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존재, 물론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다 듣고 믿어서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부담스러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높으신 분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일방적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친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친밀함을 성취하신 친밀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로 안아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도적인 그 친밀함, 일방적인 은혜,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히 친밀한 주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모임, 친밀한 대화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해요. 자, 그런데 교제는 좀 다릅니다. 다시요. 일방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해요. 자, 그런데 교제는 좀 달라요. 교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별로 안 친하다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관계는 영원하나,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나, 그러나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는 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복음 안에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나 복음 안에서 누리는 교제는 변하는데 뭐에 따라 변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를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태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하고 목양하다가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 모임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더 깊은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여러분 그것만큼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관계를 넘어 교제의 깊은 친밀함까지 가려면은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fear, 공포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ESV는 fear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아주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reverence, 숭배적 떨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숭배적 떨림. 이게 뭐냐면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주신 이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그 대상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떨림이에요.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냥 덜덜덜 공포적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공경하고 리스펙, 존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떨림이 이 숭배적 떨림, 경외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모임, 만남, 여러분 예배,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러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넘어서 이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사람에게 더 깊은 친밀함이 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외의 응시가 있습니다. 하면요, 경외의 대상을 응시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볼게요. 시편 25편 15절 말씀입니다. 25편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요 항상 바라봅니다. 여러분, 대상을 너무나 흠모하고 여러분 숭배적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시선이 그분만 향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경외라는 포인트와 연결해서 바라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바라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시편 25편 전체가 바라봄으로 가득 차 있어요.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영어로는 lift up. lift up이 뭐예요? 내 영혼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하기 때문에 그 시선에 흩어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라봄의 핵심이요, 뭐가 있냐면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걸 절대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거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에 관련된 거예요. 무엇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초점이 2개가 되잖아요. 분산돼요. 3개, 4개 다 분산돼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 치워버려라. 그게 이 계명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오직 주님만 경외한다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회개하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은요 회개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25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 더불어서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임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에 대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 우습게 여긴다는 표현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큰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업심여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헬라어의 의미는요, 격렬하다, 코 웃음 치다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면은 복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교제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육체로부터 썩어지고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삶에 관련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교제와 관계와 그 모임과 대화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만홀히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 상태에 안타까운 고통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은혜는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안고 있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친밀함이 있다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보다 더 깊은 친밀함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더 친밀한 가운데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저는요 친밀한 경외라고 불러요. 따라해 볼게요. 친밀한 경외. 하나님과의 모임 대화를 경외함으로 나가는 자. 그 가운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 친구 얘기했죠,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비유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관계는 통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훨씬 많이 할까요? 그 친구가 저에게 훨씬 연락을 많이 할까요? 퀴즈. 둘 다 안 합니다. 본인이 그런 거 아니야? 사실 그랬어요. 저도 한국 남자 스타일이어가지고 무슨 연락을 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고 그거였습니다. 진짜 전형적인. 근데 제가 복음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15장 16장 보면은 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문안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형적인 강한 리더십 스타일, ENTJ 스타일이에요. 그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보단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깊이 만난 바울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관계 교제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문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문안의 영성이 있구나. 자, 그 다음부터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전히 연락을 안 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10번 중에 9번 아니에요. 10번도 나누면 안 되고 한 50번 중에 한 48번 제가 합니다. 그 친구는 2번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사실은 이미 하나예요.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말하잖아 눈만 보도 압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네. 리스펙하지 않는 거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작년에 제가 연락 한번 안 해봤어요. 연락 안 해봤습니다. 제가 2월달에 연락하고 연락 한번 안 해봤어요. 한번 올 때까지 보는 거죠. 근데 역시 연락을 안 해요. 제가 꼭 참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리스펙을 보려고. 여러분 관계의 교제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와 가까이 함께하고 나와 하나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귀한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 교제는요 서로를 향한 존중이 계속해서 있어야지 더 아름답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12월 30일 날 전화가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인도에 있으니까 사실 거리상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기쁘게 통화했습니다. 전 또 이렇게 연락 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제가 먼저 연락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제가 많이 연락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외가 있을 때, 리스펙, 존중이 있을 때 더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업상과 상관없이 끌어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요. 친밀함이 있습니다. 깊은 친밀함. 거기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얼마나 따뜻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교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그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정말로 경외함으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매일매일 개인 예배 시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은 은혜세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더 깊은 친밀함은 우리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 경외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개인의 예배의 시간, 또 공동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청년들, 특히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베이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 베이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의 경외를 때로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저 예배인도자 출신인 거 아시죠? 저는 예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우리 건이가 1살 때 가서 이 건이를 같이 아내랑 직접 키워보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 깊이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 시각과 시선이 많이 바뀌었는데 괜찮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 중심만큼은 부탁입니다. 우리 중심만큼은 그 경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시아도 그렇고 우리 유건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뭐 강혜원이 뭐 우리 봄이나 가을이나 우리 로이도 안고 예배할 수 있는데 전 예배할 수 있어요. 안고 예배할 수 있어요. 안고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안고서도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옷이 저 뒤에서 여러분 어쩌면 나의 이야기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이 안에서의 나의 부산스러움이 다른 사람의 예배의 경외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되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왜냐면 본문이 그렇잖아. 친밀하다며. 친밀하게 얘기해야지. 그 경외가. 이 경외는 정말 따뜻한 경외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 공동체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올 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배너가 바뀌었는데 친밀한 경외 이 흐름으로 우리 희선자매가 잘 예쁘게 디자인해서 바꿨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 늦지 말자고 하면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를 넘어 받으신 예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와서는 안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드리는 예배 중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인과 그 소사는 받지 않으시지만 아벨과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제물을 받으신 주님. 아벨 그 자체의 전심과 진심을 받으신 거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5분 전 기도에 막 제가 막 불러드려야지. 오늘은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설교할 거 알았나? 오늘은 예배 전에 다 오셔가지고 막 다 빨리 밥도 다 먹고 이게 많이 앉아 계시던데. 예,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5분 전에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고 식사도 좀 빨리 마무리하시고 또 함께 들어와서 비록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의 경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친밀한 경외의 은혜가 있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밀한 경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복. 그것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자 25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주인인 언약인데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의 언약은 친밀한 인격적인 모임 대화 가운데 친히 맺으시는 알려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냥 인터넷 구글링 아니면 AI 물어봐서 정보 얻는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2박 3일 같이 여행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친밀하게 직접 알려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인생을 향한 약속,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보이시리로다가 단순하게 보여주다의 의미보다는요 이 야다예요. 야다. 언약을 야다하신대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야다는 경험하여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경외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밀한 경외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약속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일하세요. 약속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전체를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려면 언약의 성취예요. 따라해 봅니다. 언약의 성취. 제가 지금 덴버 신학교라는 곳에 신약 해석학 지금 과정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THM 과정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클레이그 블럼버그라는 교수님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지금 세계 신약학계 거성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책을 냈는데 쪼리면 딱 한 단어예요. fulfillment. 뭐냐면 성취입니다. 성취. 언약의 성취예요. 성경은 언약의 성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언약. 복음도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뉴 커버넌트.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교제하실 때 언약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잖아요. 왜 여호와가 등장했을까요? 여호와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관계 맺고 교제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할 때 반드시 약속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뭐예요? 교제 가운데 언약이란 게 너무나 소중한 포인트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약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언약, 아담 언약, 그 이외에 노아의 언약, 그 이외에 계속해서 언약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모든 게 다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외 가운데 언약을 가지고 계시나요? 언약을 붙들고 계시나요? 그 언약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언약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거든요. 그 때문에 언약이 너무 중요하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약속 받으셨나요? 치밀한 경외 가운데. 제가 여러분 왜 말씀 뽑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말씀 뽑기 저 안 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사실 요즘에 말씀 뽑기가 또 키링으로도 나와요. 키링. 내가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할까 하다가 이거 아니 정신 차리자. 전 거기에 샤머니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굳이 뽑아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경외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울림, 깨달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있으시냐고요? 2026년도. 저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 감동 가운데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길을 여시는 그 구원주를 따라갈 때 브레이크트루 역사가 나타나는, 저 개인과 가정과 또 저희 공부하는 거나 우리 교회가 그런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미가서 2장 13절. 그게 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말씀을 구하라고 계속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이 필요한데 그 약속 언제 부어진다고요? 친밀한 경외가 있을 때 부어져요. 여러분의 그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예배를 친밀히 여길 때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오늘 마지막 찬양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주의 음성 기다리고 주의 음성이 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친밀한 경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약속책 기억나시죠? 원래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책 많이 쓰셨는데 사실 좀 주제가 크게 한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는데 허허벌판에 여러분 초중고 대학교를 다 세웠어요. 한 10년 정도 걸려서.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의 열심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있냐고요. 그 약속이 있는 자가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친밀한 경외함 가운데. 또 계속해서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우리 세대의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지나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에 대한 기도조차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마치 목욕통에 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려는 것과 같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에 그분께서 주신 약속과 성취에 대한 기대를 함께 잃어감을 본다. 그러나 부르심의 반응은 있는데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잃으면 사역은 건조하고 메마르며 기다림은 고통의 한숨이 된다. 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 여러분, 저는 약속하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이 맞는지 우리 가족이 21일 작정기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부어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개척 확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 첫날 끝났지만 20일 작정했으니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들어보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친밀한 경외예요. 이 자세가 경외의 자세입니다. 주님 우러러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경외의 자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내 안에 주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갑자기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안 보여요. unsearchable, 찾을 수가 없어요. 히든,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커요. 그걸 주신대요. 그래서 나보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르짖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여러분, 감춰져 있었지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이없이 한 달도 안 돼서 찾아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청계산에 다닌다고 그랬죠. 청계산 가서 기도하는데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의 이름이 말씀으로 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된 이름이에요.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그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때가 다니엘서 제가 설교할 때였었어요. 여름에.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니엘서 말씀을 쫙 깨닫게 해주시는데, 다니엘이 여러분 4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이 정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게 돌아오게 한 믿음의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이 4가지가 깨달아지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부심이 막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 가운데 주님의 약속, 언약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그 외에 친밀한 경외가 있는 자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랑 좀 친해지십시오.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작년에 마지막 설교 제자도였잖아요. 부담스럽죠?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경외하십시오. 그때 친밀함이 부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경외함을 가지십시오. 매일 주님과 예배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경외함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또 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친밀한 경외 가운데 우리 영혼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해가 2026년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여러분 개인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우리 성현 찬양사님한테 부탁한 찬양입니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해요. 이 새 찬양일 수 있는데, 뉴성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찬양이 담긴 친밀한 경외를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아주 작은 저예요.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합니다. 주님 뭐라고?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그 친밀한 경외를 가지고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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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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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가 그 경외함으로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 주님 다 하시니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주 사랑합니다.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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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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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그 친밀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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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맘. 이 시간은 잠잠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더 주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생생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친밀한 경외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지 않길 원해요. 정말 친밀한, 은밀하고 내밀한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만큼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 인생을 새롭게 하는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것들 기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지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친밀하고 은밀하고 내밀한 대화와 만남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 하셨는데,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친밀함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십니다. 더 깊은 친밀함을. 그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이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주님, 친밀한 경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2026년도 그렇게 친밀한 경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그 자세로 서로에게 친밀한 존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귀한 교제 나누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친밀한 경외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반응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